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시아리로 하는 너희 영도 백성의 자손이 사십여 지날지어되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더불어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더불어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이 동쪽에서의 장소를 떠나서 아바나를 지나며 에덴과 에스욕을 이스라엘을 밑으로 지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브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모압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이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시는 자야 아몬 자기를 건너라. 내가 헤시본과 아몬 사람 시온과 땅 위에 있는 것은 이로써 그 서로 땅을 잡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희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로 광야에서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벌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미약하고 빵을 받고 세일에 거하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암몬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다 같이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강과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방랑 속에서도 질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곧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정해서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세일산의 그 근방에 두루 행하면서 살았는데 그 일정이 근 40년이라는 사실이에요. 곧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고난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렇게 세일산에서 근 38년을 그들이 살다가 그리고 다시 군사를 정립해서 그동안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준비를 하죠. 그래서 모압 평지 앞에 와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그 38년이라는 기나긴 역사를 우리는 2장에서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요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황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버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기 위해서 방랑 생활을 하게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방랑 생활을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분명한 원칙적인 질서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에돔 족속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요, 세일산에 거하는 족속들이었는데 바로 야곱의 형 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동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동족이냐? 똑같은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동족, 형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400여 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비록 동족이지만은 종족은 달리 그들을 에돔 족속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무서워해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 무서워할 텐데 그러죠. 무서워하고 많이 처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동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준 세일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으로 한 발짝도 주지 않았으므로 너희들은 그 땅을 통과할 때에 정복자의 자세가 아니라 경험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들한테 쌀을 사 먹고 또 그들의 물을 또 돈을 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 근방에 두루두루 행하면서 근 38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군인데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된다 그러죠. 그들이 먹을 양식,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양식도 사 먹으라 해서 보충되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땅을 파고 우물을 얻게 되면 그것은 공짜가 아니고 누구한테 돈 주라? 예, 에돔 족속에게 돈을 주라. 그리고 그들을 건드리지 말거라. 이렇게 38년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도 에돔 족속에게는 일절 예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죠? 동족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관한 예우가 나옵니다. 8절에서 23절까지 쭉 말씀인데요. 암몬, 모압 이 두 족속은요, 역시 또 이스라엘이 그들을 건드리지 말도록,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롯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서 탈출했고 세상 사는 것이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쳤는데 롯이 두 딸들이 야, 세상에는 우리에게 배필이 없다. 그러니 할 수 없구나. 우리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취한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하고 자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두 딸을 통해서, 롯은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고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이 아니므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한테도 양식이나 물값을 주거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족속 또는 암몬 족속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쭉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냈던 모습을 봅니다. 관계가 끊기지 아니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지냈던 모습을 보는데 그 대표적으로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이 바로 모압 족속 여자였고 나오미 며느리였고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하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서에 관해서 모압이나 이제 암몬 족속에 관해서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약속한 그대로 역시 그들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복을 받는다라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 내신 깊은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것은 정말 이랬다 저랬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째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함으로 얼마나 줄였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배고프게 줄이고 있느냐. 광야에 수많은 돌덩어리인데 이 돌덩어리를 떡이 돼서 만들어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돌덩어리들이 떡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떡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뭘로 물리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씀했죠. 그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돈을 쫓아가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비춰보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로정에는 돈만 아니다. 돈만 쫓아가고 살아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신앙의 로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선택해야 될 때에 먼저 선택할 것이 있다면 뭘 선택할까요? 떡일까요? 말씀일까요? 말씀이죠. 그럴 때에 마귀를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시험이 높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들어서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럼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그런 유혹도 받을 만하죠. 한번 뛰어내려 볼까? 어떻게 될까? 근데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적인 윤리적인 삶 속에서 진행된다라는 것, 뭐 특별한 어떤 권능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인간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육신의 몸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뛰어내린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도전이라는 거죠.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거라.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어느 산 꼭대기인지 모르겠어요.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한눈에 보였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내가 가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나한테 경배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한테 경배하라. 이것을 나한테 줄 것이다. 자, 이거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물리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도 이 시험에는 폭폭 꼬꾸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명예와 권세 때문에 WCC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천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한테 그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야 마귀한테 한번 끄뻑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오산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천하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마귀한테 꾹뻑 경배하고 그 영광을 가졌다면 아직도 그 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고 가졌기 때문에 마귀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건 가진 것이 아니고 마귀를 가진 것이라. 그런 그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들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여자들만 살려주고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근데 여자들한테 조건을 한낙씩 줬어요. 너희들이 이 성을 나갈 때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 가지고 가거라. 그 여자들은 이제 남편들은 이제 다 죽게 됐어요. 로마 이제 군사들한테. 그리고 딱 하나만 가지고 가라. 근데요, 많은 여자들이 뭘 가지고 갔을까요? 금은 보화를 채택했는데 어떤 여자는 큰 짐을 지고 나갔어요. 군사가 뭐냐 내려놔 보자 했더니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그래서 왜 귀중한 거 하나만 가져가라는데 이 사람을 가져가네. 그 여인이 한 얘가 하나만 가져가라. 나한테 가장 귀중한 것은 이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 살렸대요. 내가 뭘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집사람이 공부하는 한어 교재에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두 부부가 어느 날에 갑자기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네 걸 다 가지고 집을 나가라. 그래서 아내 울면서 자기 방에 가서 자기 물건을 갖추다가 큰 조만지를 가지고 남편한테 나와서 야, 안에 들어가. 왜? 너도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교과서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한테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 영광을 줄 것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한테 경배하고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 해서 사람이 많다 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마귀를 경배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경배했습니까? 안 했죠. 다만 누구에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천하 영광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마귀에게 경배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아이 내가 오늘 경배하고 내일을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 경배하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면 됩니다. 이제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면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시온 왕에게. 우리가 이제 세일산에서 에서의 족속을 통과한 것처럼 또 암몬과 모압 자손을 통과한 것처럼 너도 우리에게 길을 내주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되면 너희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온 왕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안 된다. 네가 누구라고 내 대로를 통과할겠느냐 하면서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옵니다. 그래서 시온 왕이 망하죠. 멸망당하죠. 모든 시온 족속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전초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가나안 땅도 쳐들어가서 가질 수 있구나. 그런 신심을 가질 거예요. 전쟁은 하면 승리하는구나. 그런 신심을 이 시온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확신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죠. 물론 옥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 시온하고 옥을 쳐부시고 그것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던 전쟁으로서 그 땅이 엄청 큰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면서 거기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기업으로 탁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머지 9지파반은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겠어요. 이야,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클까?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대적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한 번 한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아주 작은 나라예요. 팔레스타인 중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미국이에요. 온 주변국에서 이스라엘 저주하고 그 아랍인들이 동맹해서 이스라엘 쳐서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주받았어요. 인구가 썩 많음에도. 미국은 늘 이스라엘 편함으로 어떻게 해요? 늘 축복받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건 육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성경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편 서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가장 이 땅에서 유일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세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시온 왕이, 아모리 왕이 바로 이스라엘 대적으로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근 40년간 고난의 풀무 속에서 단련시킨 것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워서 취해야 될 텐데 연약한 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한 자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풀무불에서 그들을 단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뭘 주지 않은 것은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 욥이 고백한 것은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단련받고 있다. 연단받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